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그 2년 동안 제 법회에 한 번도 결석 없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침 집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점심도 글쎄 잡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녁에 내려가면은 또 어두워질 텐데, 그러니까 저는 3시간 이렇게 하지만 저 경주에서 오신 분들은 하루 종일, 근데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으니까 또 박수 받을 때서 상은 내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상 내는 거예요. 뭐든지. 왜 그러냐면은 그 순간에 복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그 박수 받을 때 복을 제일 많이 까먹어요. 나쁜 어떤 걸 해가지고 복을 까먹는 것보다 오히려 박수 받고 칭찬받을 때 더 많은 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자꾸 어떤 나쁜 잘못된 걸 했을 때 복이 사라지고 안 쌓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은 나쁜 일 하면서도 또 공덕이 쌓일 때가 있어요. 욕을 한마디 했는데 그게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너무 흑백 논리만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쁜 말 하면은 죄 받고 좋은 말 하면은 복 받고 이런 것 같지만 그건 흑백 논리예요. 금따 희다롭고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 화엄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보시바라밀 속에 정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선정, 지혜, 방편, 원력, 지바라밀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게 화엄경의 원리예요. 또 인욕바라밀을 하면서도 인욕바라밀 속에 보시, 지계, 정진선정, 지혜, 방편, 월, 역, 지, 바라밀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바라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바라밀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선은 10바라밀만 이야기해서 보시바라밀 속에 9바라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 나쁜 9가지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흑백놀이를 벗어난 거예요. 너무 희다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흰 것은 언제든지 검을 수가 있다는 거고 검은 것은 언제든지 희게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흰 것은 없어요. 빛을 제외한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로지 빛밖에 없어요.
빛은 영원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 그러면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비로자나 불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겁니다. 형상이 있으면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파괴되니까,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의 빛이라는 것은 형상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습니다. 왜? 이름도 바뀌니까. 특히 제가 만약 여기서는 제 이름을 부르지만 딴 곳에 가면은 다른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이란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형상 없지요. 이름 없지요. 이게 바로 비로자나 불인데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곧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법계는 빛밖에 없어요. 다만 빛의 강도가 높고 낮을 뿐이지 또 하나 빛은 둘이 없습니다. 하나뿐이에요. 이제 화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빛을 놓는데 우선 우리 몸에 따져서 10군데로 빛을 발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빛을 발하는 것이 발바닥이라 그래요. 발바닥. 두 번째 빛을 발하는 것이 발바닥에서 올라와서 발가락 끝털이 족지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등. 이게 발바닥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받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잖아요. 신의 행정. 그러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중앙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몸의 가장 중앙이 어디 같아요? 흑백으로 따지면은 뭐 배꼽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배꼽을 비로자나 불이라 그래. 근데 실제 우리 몸의 중앙은 발바닥이에요. 묘하잖아요?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패인 한가운데를 꾹 누르면은 어디하고 통하는지 알아요? 비장, 배꼽과 통해요. 그래서 발바닥에도 오장이 다 있습니다. 오장 육부 다 있어요. 그 중에 한가운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비장에 들어가. 오른쪽 왼쪽 발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바닥도 마찬가지예요. 한가운데가 어디겠어요? 비장이에요. 배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몸 중앙은 배꼽이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몸 중앙은 배꼽이고 몸뚱아리니까 우리 얼굴의 중앙은 비, 코를 비라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 한가운데가 비예요. 여기 여러분이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요, 첫 번째 요 손바닥 한가운데를 먼저 누르고, 두 번째 바로 엄지와 금지 사이 여기를 꽉 누르면은 자동으로 소화돼요. 대신 여기만 먼저 누르면은 다음에 또 아파. 그러니까 영원히 끝내려면은 한가운데를 누른 연후에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더 심하면은 앉아가지고 발바닥 한가운데를 꼭 누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채기가 있으면은 목줄기, 등 목줄기를 쭉 내려가서 뼈마디로 쭉쭉쭉쭉 눌러 내려가면은 어느 부위가 채했구나. 24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 마디 누를 때 아무 짓도 안 해요.
두 번째 암시타네요. 세 번째 눌러 내려가다 보면 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내장 가운데 어느 부위예요. 저는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만 하겠어. 저는 한의사 면허가 없잖아요. 그럼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나보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처럼 부처님의 빛이 제일 먼저 중생세계에 나오는 빛은 발바닥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빛은, 부처님의 빛이 정상 육개상. 부처님의 머리는요, 한가운데 이렇게 볼록해요. 여러분이 불상 조성할 때 보면 한가운데 뭐가 이렇게 볼록해 있죠? 이거 모양으로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처님 머리 두 쌍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볼록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빛이 최후 마지막 빛, 정상 육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상이 있고, 조카 발바닥 아래 상이 있고, 정상 육개상이 쫙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뭐만 알아요? 부처님의 빛, 미관 백호상만 알아. 미관 백호상. 그렇죠? 한가운데 여러분도 다 미관에 백호상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것은 빛인데 밝고 어둠과 두텁고 얕음만 있다라고. 색상도 똑같아요. 같은 색이에요. 그러나 반사되는 데 따라서 오색이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빛의 삼원색 같은 빛이에요. 여러분은 색상의 어떤 삼원색, 이렇게 색상이 있는 색상의 삼원색을 칠하면은 나중에 무슨 색이 돼요? 회색이 된다 그러죠? 빛의 삼원색 무슨 색이 돼요? 그냥 밝을 뿐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을 동원해서 여러분 건널목에 빛의 삼원색이에요. 흔히들 색상의 삼원색은 파랑이죠. 빛의 삼원색은 파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널목색이 그 파랑색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빛의 삼원색의 그게 다른 부분이에요. 색상은 빨강노랑까지는 맞는데 파랑이 빛의 삼원색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은 같은 빛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있는데 여러분 잠시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처럼 영원한 것은 빛이다. 변함없는 것은 빛이다.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로자나 불이 중생계에 나타날 때 이제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는 하나의 관사를 둬야 돼. 그냥 비로자나 불이 아니라 앞에 다른 이름이 붙어. 그 다른 이름이 가장 그러니까 형상도 모양도 이름도 없는 비로자나가 그건 이제 불이라 그러죠. 비로자나가 중생세계에 나타날 때 관사를 두는데 이름 하나 두는데 그것이 뭐냐? 청정이에요. 청정.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로자나불이 청정법신인데 이제 원래 법이라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잖아요. 중생에게 나타나니까 법신이라 그런 겁니다. 법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 신이라는 것은 몸신자예요. 귀신신자가 아니고 정신신자가 아니고 이제 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법이 인간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84,000 장경이 뭘 쓰라는 겁니까? 인과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과법을 쓰라냐? 인과법을 우리 중생이 단순하게 알 때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예요.
고락이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단순해요. 그래서 실달태자가 태어나면서 뭐라 했다니까 3개가 다 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생세계라는 겁니다. 단순해요. 고락이에요. 고락. 이게 인과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몸, 그게 법신이잖아요. 법신인데 법신이 하도 많기 때문에 84,000의 법신이 있어요. 근데 그 84,000 법신 중에 원 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는 비로자나 불의 첫 번째 나온 법신, 바로 청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중생세계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러면 원래 비로자나 불은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하 비로자나 불. 그래서 마하는 숫자도 되고 시간도 되고 공간도 되고 다 돼요. 빠르고 늦음도 마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하. 뭐든지 다 되는 게 마하예요. 그래서 마하 비로자나불 이렇게. 그래서 마하 비로자나불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어찌로 번역하면 대비로자나불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 대는 일부분이지만 그냥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세계는 마하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원래는 없으니까 빛처럼 청정 비로자나불인데 그럼 어떻게 나타난 비로자나불인가? 법으로 몸을 나타낸,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제서 비로소 상을 조성할 수가 있어. 그죠? 법당에 가면 비로자나불상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비로소 그 비로자나불이 어디에 있는가? 꼭 사람 모양만 한 것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산 비로봉. 사람의 모양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로봉. 비로봉에 버금가는, 그게 비로봉은 우리 흔히들 인간 세상하고 고와 낙을 이야기하듯이 뭘 이야기합니까? 음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가운데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그냥 양으로 하자. 그럼 음은 뭡니까? 많이산, 많이. 그래서 자 인간 세상에 당군이 어디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생모가 뭡니까? 마야. 예. 다 음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소리는 다를지언정 의미는 다 이 뜻을 지니고 그 나라 말, 그 나라 글씨, 그 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제 화음은 누구 이야기예요? 마하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렇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화엄경 80권을 성불하고 난 다음에 실달태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실달태자가 성불을 했습니다. 보더가야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비로자나 불이 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로자나 불이 된 건데 그때 어떤 비로자나 불이겠습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에요. 마하 비로자나 불이 아니라 인간 세상, 마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상이 뭐고 이름 뭐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 된 겁니다. 비로자나 불이 되고 나니까 도저히 중생에게는 설할 수 없어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정에 들어가죠. 자수법 나가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비로자나 보살이 된 겁니다. 비로자나 보살이에요. 그러면은 실달태자로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는 누구로 있었을까요? 호명보살이라지만 비로자나 보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보세요. 이제 마하비로자나불에서 비로자나로 나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이 법계에는 부처와 중생 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법보와 100번 이야기해도 화신불 무슨 불 아무리 많이 해도 부처와 중생밖에 없어요. 화신불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화연한 겁니다. 그래서 화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신 가운데 하나가 1100억 화신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 불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을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불은 뭡니까? 비로자나 불이잖아요. 그럼 불밖에 없잖아요. 불이 왜 나타난다 했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계에는 불과 중생 둘밖에 없어요. 불과 중생 둘밖에 없는데 불과 중생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 법이다 이 말. 법인데 법의 기준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에 의한 거라고. 고락이기 때문에. 벌써 불은 고락이 없지만 보살도 고락이 없지만 중생은 고락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락을 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의 눈으로, 중생의 생각으로, 중생의 어떤 행동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건 다 변한다. 안 변하면은 성불할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성불하지. 안 변하면은 지옥에 가지도 않아요. 변하니까 지옥도 가는 거예요. 변하니까 태어나는 거고 변하니까 죽는 겁니다. 안 변하면은 생사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마다 간혹 가다가 생사가 없다, 기쁘고 슬픔도 없다, 장단도 없다, 시비도 없다, 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들라. 와 맞다 이래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어때요? 변한다,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도 있고 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유무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법신을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 그러는 겁니다. 무상이 뭡니까? 위도 없고 등 비교할 것도 없고 무상, 정등, 정각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정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다시 한 걸음 나가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말씀이 평등이라는 겁니다. 평등. 그래서 평등 가운데에 가장 비교를 많이 드는 게 뭐겠습니까? 허공. 허공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다. 비 오려면 비 오고 구름이 일으키려면 구름 일으키고 와 이게 참 대단한 작용을 해요. 그렇죠? 비껴주기도 하지만 진짜 걸림이 없잖아요. 내가 죽비를 지고 왔다 갔다 해도 허공이 뭘 합니까? 허공이 막히시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잖아. 막혔는데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몸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허공 전체 모든 만물이 물방울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기방울이에요. 공기. 그렇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많겠습니까? 공기가 많겠습니까? 공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공기방울 속에 들었다라고. 그래서 공기방울은 가에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대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방울은 어때요? 공기방울 속에 있는 물은 언제든지 뭘 유지합니까? 수평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공기 속에 물이 들어가면은 가장 수평을 이루잖아요.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어때요? 물은 항상 수평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어디로 떨어지지 않아. 왜? 공기 속에 들은 물방울은 항상 낮은 곳에 수평을 이루고 있으니까 낮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생은 이 혹용 속에 있지만 늘 발을 발바닥에 땅 디디고 이거 안 날아가잖아요. 허공으로. 날아가요? 안 날아가는데 그 안 날아가는 역할의 가장 중심이 발바닥. 거기서 비로자나 불의 빛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 족지광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제 내 이 족지광 설명하고 여기까지 설명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알아서 들으시면 내가 안 하는데 왜 발바닥이 내 몸의 중심이라 하는데 인자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배꼽까지 이야기했다니까. 자, 이런 설명을 하려니까 이 화음의 세계가 참 대단한데 간혹 가다가 그래요. 이제 읽어 내려가면 이제 조금씩 그걸 다른 뜻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 그 표현을 이제 해당 비구 6번째 선지식이죠. 자, 교재 93쪽 6번째 선지식에 이제 들어가는데 6번째 선지식은 10주심 가운데에 제6 반야바라밀 6바라밀 가운데에 마지막 바라밀이죠. 여기까지가 중생의 한계예요. 6바라밀까지는 아무리 많이 실천해도 그냥 아무리 보살심을 바라고 자비심을 바라고 남에게 어떤 공덕을 짓더라도 모두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으로 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계행 지키고 자기 중심으로 인욕하고 참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보살도라 그러는 겁니다. 보살도가 여기까지만 가르쳐. 이 육도를 벗어나서 제7로 넘어가야 비로소 나 중심이 아닌 무슨 중심? 타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바른 법을 못 전하니까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7 방편 바람이 이제 이 화엄경에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진각교전에도 6바라밀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라 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엄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이미 다반사니까 다 할 줄 아니까 글쎄 여기 있는 분이 6바라밀 능수능란한가? 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자 이게 원만한가 안 한가? 지금 해당 비구가 지금 딱 설명하는데 해당 비구가 이제 앞에 나라 나왔죠. 나라 나왔는데 잠시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디쯤 넘어갈까요? 91쪽 제일 위에
그러면 89쪽 가야겠다. 그죠? 89쪽에 아래에 두 번째 줄. 선남자야 이로 쫓아 남행하여 연부제는 우리 사바세계입니다. 이미 일로 왔어요. 연부제 경계에 이르면은, 자, 연부제 경계가 어디겠습니까? 출세관과 세관, 우리 집 세관이에요. 출세관과 세관에 들어오는 그 경계 지점, 이 말이에요. 경계에 이르려면 하나의 국토가 있으니, 91쪽, 이름이 마리가라요. 마리가라 국에 온 겁니다. 알겠어요? 마리가라 국. 자, 지금까지 이제 덕운 비구를 만났을 때 만난 나라가 성락국이죠. 성락국이라는 것은 즐거움조차도 가장 뛰어난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앞에 성자가 나오면은 수성한 뜻도 되지만 수성하다 뜻도 되지만 다음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은 없는 겁니다. 최성이다 마찬가지잖아요. 성자만 쓰고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앞에 가장 최자를 써갖고 최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성자 하나도 다음 없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러면은 덕운 비구가 첫 번째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성락국 그거 나오잖아요. 즐거움을 논할 수가 없다. 다음이 없다는 말은 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중생이 가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가 없다.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가가 어디까지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봐. 가가 없다니. 그냥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논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의 120수 가운데 불가설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불가설이 무슨 뜻이에요? 가히 설하지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불가설. 그것도 한 번 하도 안 되니까 불가설이 한 단계면은 또한 고위의 단계가 불가설 두 마디 한 거. 또 고위의 단계 또 있어요. 자, 불가설 또 있습니다. 불가설 전 이렇게 또 있어요. 불가설전 이 단계가 일단 마지막 단계는 무조건 불가설이에요. 근데 중생이 하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거기다가 불가설 했다가 한 번 했다가 또 못 알아듣으니까 불가설 또 한 번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불가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불가설 전 뭐예요? 옮길 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굴릴 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불가설 전 그것도 또 못 알아듣으면 불가설전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참. 무슨 말 알겠죠? 가가 없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성자가 성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낙이니까 즐거움이 가가 없다.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덕운 비구가. 그곳에 누가 갔습니까? 온 것이 아니라 선제동자가 갔지요. 찾아갔죠. 그리고 그 성락국을 갔는데 일단은 모르는 곳이야. 없습니다. 아무것도 즐거움이. 그 다음 두 번째 비구가 해운 비구죠. 해운 비구 어디까지 왔습니까? 거기서 해문국하고 이제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에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해운, 바다의 자, 문자잖아요. 이제 우리 여러분 생각에 성락국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바다, 우리 지구도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만 해도 벌써 무한고잖아요. 무한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우는 성락국, 해운과 선주는 해문국. 둘 다 해문국이에요.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해문국인데 해운의 해문은 그리고 선주의 해문은 문제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덕우는 아무 것 없이 고요한 것이니까 선정이라 그래요.
계정의 가운데에 정에 속하는 거예요. 정 그러니까 삼매 그러면은 여러분 못 잡잖아요. 삼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똑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해온비구가 해입니다. 계정의 해. 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역시 못 잡아요. 세 번째 선주비구가 그러면 개와 참 정과 해를 했으니까 다음 뭐겠습니까? 개지요. 요때 조금 뭐가 보여요? 중생세계에 이제 청정의 길로 갈 수 있는, 자, 청정법신이라 했을 때 청정은 무엇이 본성일까요? 중생세계에서 원래 청정은 본성이 없습니다. 청정성이 본성이에요. 그러면 중생세계에서 청정성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행이 필요하잖아. 계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면서 누구를 서성 삼아라? 이계 위사라, 계로 서성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주비구가 계에 속하는 겁니다. 정해 계인데 하필이면 계정의 사막이에요. 요 세 가지가 어느 세상의 출세간 세계. 그래서 여기는 출세간 세계를 이야기하자니까 선지식 가운데 누가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세간에는 뭐예요? 세간 사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재간이라 그러니까, 자, 세간을 벗어나는 사람 뭐라 합니까? 출가, 비군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세 선지식은 출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제동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선지식이 출세간을 뜻하는 계정의 사막을 뜻하는 세 사람의 비구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비구는 다 어때요? 나라가 없다. 그냥 이제 해문국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이제 오는 거지. 그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운은 어때요? 그냥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선주는 바다에 가장 능가도라 그래갖고 바닷가에 있는 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가장자. 이때부터 이제 장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장자. 두 사람이 장자예요. 두 사람의 장자는 다 어느 나라? 다시 달리비다국이라고 나와요. 앞에 다 있어. 집에 가면 다 알아. 둘 다 달리비다국이에요. 근데 첫 번째 미가의 그는 자제성이고 두 번째 해탈은 숲을 속에 머문다. 주림취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뭐 하나 읽을 때 어느 나라로 갔다 그거들은 그 나라 뜻을 잘 이야기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난 겁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은 이제 어느 나라라 그랬습니까? 앞에 마리가라는 남인도예요. 자, 이제 직접적으로 자 바다에서 원래는 허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새 선지식 출생하는 선지식 만나고 두 번째 세간 선지식을 만나는데 다 달리비다국 이렇게 나왔는데 자제성이고 이제 바닷가 주림 이제 숲을 쪽으로 온 거죠. 이게 어딘지를 몰라. 비로소 인간 세상에 지혜를 나누는 반야바라밀에 나누는 연부제 남인도 걷고 나오는 거예요. 남인도 바다. 그게 인도의 가장 최남단 어느 곳인 것 같아.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해당 비구를 만나는데 역시 어디입니까? 자, 바다에 첫 발을 딱 디디면서 어때요? 짚고 있는 주장자를 탁 세웁니다. 이게 당자예요, 당. 당
비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비로소 다시 비유가 되는 이유는 제가인들 똑같은 제가인이 법을 전하면은 스승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합장 안 하잖아.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안 입고 설사 이 옷 입고 가도 마찬가지야. 머리 안 감고 100번 나가도 나보고 절 안 해. 근데 만약에 머리 감고 회색 옷을 입었다. 생판 몰라도 길을 양보하거나 하죠. 이게 비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머리 깎은 스님이 길 가다가 동양 봤다가 이 집에 애군이 있네. 그러면 깜짝 놀래. 내가 가면서 거지로 가고 한 분 줄 서놓고 이 집에 애군이 있네. 그럼 미친 소리 안 해.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해당이 이렇게 딱 당이라는 것은 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 기둥. 그래서 해당 비구 바다에서 바로 나와서 첫 번째 남인도 지라게 딱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연부제 반이라고 나와요. 연부제 반. 자 이제 한번 연부제 반이라 해서 반은 끄트머리 바다 끄트머리 안 그러면 가장 외진 곳 이런 뜻도 돼요. 가장 외딴 곳 가장 외진 곳 이게 반이거든요. 밭전자 밑에다가 이렇게 짝반자 쓴 게 그 반자예요. 그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당 비구가 이제 앞에 5명은 이제 접어놔두고 그거는 그냥 세간과 출세간과 세간 이야기 접어놔두고 이제 과연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이 어떤 건지 점검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한 번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저때의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저 해탈장자의 가르침을 바르게 생각하며 저 장자의 가르침을 관찰하여 저 불가사의한 보살 해탈문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저 불가사의한 보살지의 광명을 생각하며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죠. 뭘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야? 바르게 생각 가르침을 바르게 해탈장자의 가르침이 바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런 걸 가르쳤을까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오면은 이게 바로 보살이 빛이구나. 지혜 광명. 맞아요? 예, 요까지예요. 요게 하나예요. 자, 요 10가지가 있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저 불가사의한 법계문에 깊이 들어가며 누가? 선제동자가 저 불가사의한 보살 널리 들어가는 문을 향하여 들어가며 두 번 들어가죠. 저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밝게 보며 저 불가사의하게 널리 들어간 부처님 세계를 이해하고 요달하였으며 저 불가사의한 부처님 심력의 장엄을 분별하였으며 저 불가사의한 보살 삼매해탈의 경계 분위를 생각하였으며 저 불가사의한 차별 세계에 구경에 걸림이 없음을 요달하였으며 저 불가사의한 보살의 견고하고 깊은 마음을 수행하였으며 저 불가사의한 보살 큰 서원의 청정한 업을 발기하고 마지막으로 청정으로 회통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청정 비로자납을 했잖아요. 자, 인간 세상에 나온 이유. 자, 여러분 다 청정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선제동자가 해탈장자가 가르침을 머리에 익히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 좀 해봐야 될 텐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학문적으로만 제가 이야기하기 좋아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이야기에 빠졌죠? 그러니까 본 뜻은 모르겠고 이야기가 그냥 재밌어. 다 알아, 내 다 알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만에 만날 때는 2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제가 만약 오늘 법했습니다마는 이 선제도 그렇잖아요. 선제도 앞에 장자의 법을 듣고, 그렇죠? 해탈 장자의 법을 듣고 해당 비구를 찾아가라 그랬을 때 찾아가는 중에 뭘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과연 그러나 안 그러나 결론 내리니까 마지막 청정의 빛이었구나. 나왔죠? 자, 설명이 이런. 그러면 여러분도 지난 11월 달 제 법 들었으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때 법 다 기억해요? 그때 법 중심이 뭔지 알아요? 자, 잠깐만. 지난 마지막에 한 법 중심 딱 한번 말로 해야 실천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때 뭘 이야기했어요 제가? 몰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몰라를 이야기한 거죠? 정답이네. 제가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잖아요. 몰라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또 만나? 또 뭘? 그러면 결국은 3년 동안 하더라도 몰라로 끝나. 자, 각자 박수 한번 칩시다. 몰라로 끝날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웃겨요. 저도 웃겨. 제 스스로도 웃어. 왜? 이게 최선이니까. 다른 말 하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상은 어떠한 것도 글쎄. 근데 간혹 가다가 하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여러분 든 것은 아, 새벽 정성을 해야 되는구나. 정신은 해야 되는구나. 아니 예를 들어서 언제 들은지는 몰라. 하여튼 그리고 참여는 하는구나. 그렇죠? 일주일 불공하면은 수요일까지 납불사까지는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납불사 이후부터 목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서원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많이 하셨어. 많이 하셨어. 그죠? 그리고 참여하면서도 앞에 교리 참여는 서원이 없구나. 알았죠? 아, 이건 진리만 있구나. 두 번째 참여는 내가 맹세하는 말이구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상대자의 내음을 알게. 이게 맹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맹세하면서도 또 돌아가면 또 험을 봐. 그렇게 염송할 때마다 참회 마칠 때 그렇게 맹세해놓고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맹세를 했지만 그냥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자성일날 시민당에 와야만 비로소 나 실천하겠습니다. 그것도 둘째 시간에. 맞아요? 종조님이 이 세 가지 참여면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안 것은 비로자나불이 그런 분이구나. 글쎄 내가 이걸 다음 주까지 생각 안 하면 몰라. 선제동자도 해탈비구의 말을 그 남행할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남행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밝게 생각하는 겁니다. 밝게. 남쪽은 밝은 거잖아요. 제가 청정을 실천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청정 다음에 평등이라 했잖아요. 평등. 맞죠? 모든 건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평등하다 했을 때 이게 흰색이에요? 흰색이다 그러면 불평등이에요. 왜? 언젠가는 검은색이 될 거니까. 안 평등하잖아. 희도 금도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뭡니까? 종이일 뿐이다. 종이.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진짜 평등의 법을 실천하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다 서울대학을 나오면 다 잘 살까요? 다 서울대학 나오면 법관 돼요? 아니, 서울대 법관 나오면 다 법관 되냐고. 대한민국은 다 누구나 다 대통령 될 수 있죠? 다 대통령 돼요? 다 국회의원 돼요?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300명인데 현재 아마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 3,000명도 넘을걸? 3만 명? 아니, 다음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사람, 되었으면 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내가 안 되면은 내 아들, 딸들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사람 10,000명도 더 될걸? 근데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공이 높아요? 실패가 높아요? 근데도 살아요? 살잖아요. 이 산다는 이것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평등이에요. 너무 치달지 마세요. 뛰어가봤자 나만 피곤해. 그래서 인과법에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인과법에 다 귀청하는데 인이나 잘지어. 그러면은 될 거니까 언제?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 되겠지 뭐. 금생만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랍니까? 차 안에 있지 말고 피안을 하라고. 피안. 자꾸 피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안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람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일.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건너가라. 여기에 집착하고 머무르니까 나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건다잖아요. 나 이제 공무원 될 거야. 지금부터 공부하고 공무원 돼야지. 내 사전에는 공무원 안 되는 게 없다. 시험 치면 무조건 된다. 그 사람은 흔히들 뭐라 합니까? 시험에 중독돼요. 다음에 시험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한 문제만 더 맞췄더라면. 아까 갖고 또 해. 다음에 또 떨어져. 아이고, 그걸 잘못해갖고. 시험에 중독돼 버려요. 사람은 결정을 하셔야 돼. 나 딱 2번 쳐보고 안 되면 땡!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왜? 그냥 첫 번째 시험 쳤을 때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은 그래 한 번 더 하고 마는데 2등. 이게 이제 중독되기 딱 좋은 거예요. 2등. 1등만 되는 세상 2등 돼봐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깝죠? 한 번만 더. 또 2등. 한 번만 더. 3등. 아니야. 우리 10손가락이잖아요. 10손가락 안에만 들어도 한 번 더 그럽니다. 좀 여유는 사람은 아니 한 손가락 빼자. 5등만 돼도 또 다 치워.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인증은 생각도 않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하고 다 법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행정과 나가고 다 공무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해마다 의사 시험 치고 법관 시험 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놔두고 부동산 잘 때 중개업 시험 쳐갖고 참 잘한다. 암만 생각해도 우리는 발바닥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자, 왜 부처님이 조카의 빛을 바란다 하냐면은 네 발바닥 밑이 세상에 자기 몸 가운데에 딱 섰을 때 가장 어두운 곳 어디예요? 내가 이걸 물으니까 알지, 안 그러면 몰랐어. 내가 섰을 때 가장 어두운 곳 내 발바닥 밑이에요. 맞죠? 그 발바닥 밑을 밝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야, 여기에 어떻게 하면 밝게 할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